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살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면 거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살해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인데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지옥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실감이 났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서 살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저런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 내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낙마하고 좌절하다가 스스로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본을 주변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삶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맛집 혼자 알아서 갑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소문내서 갑니다. 멀리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 살아본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소수가 점점 다수가. 우리 개혁공동체 2017년 이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수능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능 앞둔 주간에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그래서 수험생을 포함해서 수험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찬송가도 이렇게 골랐고요. 아까 불렀던 찬송은 무슨 임징 예배 때 주로 나오는 찬송이죠. 그러나 제가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내가 고2지만 내가 대학교 2학년이지만 나 맡은 본분은 하면서 아까 불렀던 그걸 내 고백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끝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내가 기쁘게 가겠다는 가사가 써 있어요. 사람들하고 내 생각이 달라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딸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외롭지 않네. 우리가 끝찬송에 부를 2절의 가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러다 혹시나 숨이 끊어지면 낙원이지 하면서 나는 평안하게 자겠다. 3절에 가서 1절은 어디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안전하게 따라다니겠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될 때 우리들을 보고 커나가는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데이터를 쭉 살펴보는데 금년에 나온 우리나라 데이터에 청소년들도 뭐 몸을 떠나는 때가 오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부모 세대보다 빨리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른 세대도 안타깝지만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게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12년째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청소년 중 3명 정도가 확실하게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와, 그렇게 이쁜 나이에 그렇게 막 그 생생하고 어딜 봐도 이렇게 이쁜 나이인데 10명 중에 3명이 우울하다고 표시했으면 실제로는 더 많겠죠? 12년 연속 사망 1위가 자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5개 집회에서 막 수십만이 모였죠.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배울 게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믿음 때문에 변화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5% 미만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학교든지 어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담당 사역자가 기도 제목을 보내왔더라고요. 3% 5%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선교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송하는 곳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 곳.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미 5% 미만입니다. 기독교인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달에 이 수능을 앞두고 우리 개혁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매우 특별하면서 소중한 이웃인 청소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 대표기도 했지만 우리 안 집사님 각각의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 많아요. 청소년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부모 세대는 더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세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좋은 인력들도 많이 보내드리고 물질이 만약에 부족할지라도 청소년들의 사역을 많이 후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죠. 자, 20절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엄마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의 이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뻔히 아는 사이예요.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냥 잠깐만 이리 와봐. 이모 좀 잠깐 만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절하고 가로도 했습니다. 절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모 살로메는 뭔가를 알죠. 뭔가를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족하지만 절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 하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애들 넘버원, 넘버투 삼아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폭 나라가 아니라, 사기꾼 나라가 아니라,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왼쪽 오른쪽 앉게 달라. 이거는 아무렇게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이게 막 핏줄로 막 학벌로 동네로 막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 지금 당장 앉을 수 없지만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뜻이 있겠죠. 거기에 앉을 만큼 확실하게 훈련도 시켜주시고 어려운 일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많이 맡겨주시고 이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단적으로 들려오는 것은 넘버원, 넘버투 해주세요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넘버원, 넘버투가 되려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보면 나의 고난의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23절에 가라사대 그런 이제 대답을 하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엄마도 그거는 어려운데요. 그게 뭔가요? 막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난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해놓고 그게 뭐 하는 줄 아니? 하니까 몰라요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야고보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랬고 23절에 너희가 과연 마실 것이다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해낼 것이다. 지금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니 해낼 것이다. 그런데 상을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정한다 딱 그랬습니다. 24절 재밌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여겼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분이 여겼습니까? 왜 분이 여겨요? 하나님 나라의 넘버원, 넘버투가 되고 싶다 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고 주님의 잔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것인데 고생 심하게 해보겠다는데 왜 분이 여기죠? 왜 분이 여깁니까? 다 똑같아요 생각이. 나도 넘버원, 넘버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친인척 관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와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겠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다 1등 하겠대요. 다 1등 하겠대요. 이런 데는 가르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원 보니까 학원에서 빡세게 애들을 특히 수학을 많이 가르친 학원인데 그 수학학원에 초등학생 때 입학하는데 입학하겠다는 입학시험의 경쟁률이 300대 1이더라고요. 그 학원의 선생님들은 뭐 할 만 나겠죠. 과제 더 안 내줘서 난릴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저희 이것 배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놈이 장난치겠어요. 대학도 300대 1이 없어요. 근데 입시학원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받아서 일찌감치 선행학습시키는 학원. 수학 전문학원인데 제가 좀 약간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확인했는데 경쟁률 300대 1. 들어가는 시험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얼마나 가르칠만 나겠어요. 어렵다고 화를 내겠어요? 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면서 얼마나 애들이 막 팔팔 나겠어요. 물론 그렇게 일찌감치 수학에 트인 애들이 행복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작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학원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 1등 하겠대요. 다 최소한 2등 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내가 봐도 야고보가 낫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유다 포함해서 열이 분했어요. 지금 치열합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열 제자가 듣고 분이하겠어요.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숙인들, 그다음에 매춘부들, 아무튼 깡패들 이런 사람들, 그분이 이런 출신인데 변화된 다음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섬긴 분인데 책 제목이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무엇을 귀히 여길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자막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25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자, 이방인들이, 자, 한번 볼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권세를 막 부린다. 그러니까 딱 봤죠. 세상에서 누가 크냐? 너 이리 와, 저리 와, 죽여! 하는 그 사람들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자, 넘버원, 넘버2는 혹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갑질하고 차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높으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쓴 번역본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러면 안 돼. 아무렇게나 사람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시하고 패고 죽이고 형벌하고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내 눈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했죠?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까? 섬긴 자라고 했습니다. 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쪽에 어떤 말씀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할 텐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섬기는 자는 본래 기록된 언어로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잘 돕는 일,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식탁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잘 챙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쓰는 게 디아코노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환 또는 하인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사역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일꾼, 어느 교회의 일꾼,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 임직 후보자들 연수했는데 그 집사님들도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저희들도 2017년 이후에 교역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성도들이 웃을지 몰라도 우리 명칭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목회 파트에 섬기는 사람들을 목사, 전도사 다 있는데 그걸 목회 섬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칭을 했죠. 그래서 올 그 신앙 토크에 초대글을 쓴 목사님들 맨 밑에 보면 목회 섬김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겨야 된다.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된다. 디아코노스. 너희 중에 예외 없다. 누구든지, 너희들 넘버원, 넘버2 이야기했는데 일단 큰 자, 주목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까지 읽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라. 섬기는 자와 종은 더 차이가 큽니다. 섬기는 자 중에 최고로 낮아진 게 이제 종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뭐죠? 자기 의지는 없어요. 주인을 섬기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래. 그런 사람 종이 어디 있어요? 다 종은 소유자라 A의 종도 있고 B의 종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붙여놓으면 누구에게든지 종처럼 섬겨준다.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많이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됐든지 나는 그렇게 작심하고 섬기겠다. 누굴 붙여줘도 섬기겠다. 저는 못 그럽니다. 이 사람하고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은 팀이 이렇게 좀 꾸려주면 좋겠네 정말. 마음도 통하고 일도 같이 해본 사람들.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낮죠 수준이.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냥 모든 사람이랑 밥 한 번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떨고 있고, 어떻게 2024년, 25년 이 세대를 살아갈까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목격하고 있다면, 아빠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이모는 뭐가 이렇게 오늘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구 때문에 울어주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눠줘서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게 되면 왜 그게 행복한지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하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깡촌은 출신인데, 깡촌.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고모님 따님, 저한테는 누나인데 같이 살았습니다. 누나도 살림을 할 줄 아니까 아침에는 막 바쁘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도 일을 하고 우리 고모 그 누나도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부뚜막 있죠, 아시죠? 옛날 부엌. 거기서 이제 막 밥을 하면서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때 막 집어넣는데 쓰는 막대기가 뭐죠? 부싯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시커먼 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누나가 그때 중학교 다녔거든요. 뭘 저는 처음 보는 걸 이렇게 막 그려요. 이렇게 뭐냐니까 이게 소년이란 말이란다. 이게 무슨 소년이야? 내가 보니까 아닌데 영어를 쓴 거예요. BOY 거기다 놓고 쓰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이 걸 하면서 이제 제 눈에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누나 이거 나는 배우면 안 돼? 그랬더니 지금 같으면 이미 선행학습 다 합니다. 안 배운다 할 때 혼나는 건데 너 중학교 가면 배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누나가 너무 재밌게, 때로는 수학을 이렇게 거기다, 누나 성적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밥을 하고 뭘 하면서 부뚜막 앞에서 이렇게 부지깽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5학년이 돼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빠한테 허락 받고 깡촌이니까 도시로 중학교에 다니는 동네 형한테 중학교 참고서를 사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과서는 답이란 게 없으니까 어떤 걸 가지고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봐야 되냐고 우리 누나가 이야기했으니까 사다 줬는데, 얼마나 그게 신비하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가득 있어요. 영어도 있고, 우리는 산수였는데 중학생들은 수학이라 부른다더라. 그래서 정말 즐겁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학교에 가면은 겨울방학, 특별히 겨울방학이 되면은 그 다음 학년 때 배울 걸 미리 갖다 놓고 방학 때 그렇게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이겨먹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흥미있게 공부하고 찾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등수 이런 건 저희들의 개념에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고등학교에 가고 또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친구인데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한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가 레포트 내고 그거 잘한 사람에게 학점을 A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필요도 하겠죠. 저는 신학교는 영분별할 줄 알았어요. 시험도 당연히 봐야지만 그거는 평가의 한 10% 정도? 신학교에 무슨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만 옵니까? 바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오는데. 앉혀놓고 영분별할 줄 알았어요. A 학생은 1학년 때보다 굉장히 이 겸손에 있어서 성숙했구나. 전도하고 영혼을 야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올라갔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올라갔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부분에서 굉장히 컸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른 사람이 A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좋아가지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상을 줄 줄 알았더니 저는 시험에 좀 능한 사람이에요. 책 읽고 공부하고 모르면 다시 찾아보고 알 때까지 읽어보는데 좀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속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혹시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해할까 봐, 저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오해할까 봐 정말 그 시상식인 날은 기도 간절히 하고 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학교에 와서 성적으로 상을 받아야 되나?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집사라는 명칭이 아까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결국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꾸준하게 섬기려고 직분을 갖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난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감시해 주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주세요. 작심하는 게 직분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더 크고 싶어? 그럼 더 낮추면 돼. 1등이 뭐냐고? 제일 낮아져야지. 못해요. 난 바보요가 아니라 누굴 붙여주시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이제 내년도 교역자 배치에 관련된 의견들을 내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한 번 더 해보게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힘들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서 놔두세요 이런 분도 있고, 때로는 더 놔두면 힘들어해서 바꿔달라는 분도 있어요. 자, 남 이야기 할 거 없고 우리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 소원대로 낮게 했는데, 여러분들 성락 뉴스 2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 매월마다 표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짧게 한 키워드가 있는데 낮게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정했고, 내년에도 11월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정했던 분이 좀 쉽게 풀어놨어요. 성락뉴스 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이들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낮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11월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이 본문 중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번 주에 제가 장염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오늘까지는 4일째 뭘 안 먹고 있는데요. 장염에 걸려보신 분 있나요? 있죠? 장염에 걸리면 편안합니까? 아니면 배도 아프고 화장실에 자주 갑니까? 화장실 자주 갑니다. 물론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가시지만 이건 막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좋은 게 나옵니까? 내 몸에서? 나중에는 막 냄새나 죽겠어요. 내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장염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데 이게 저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에 제가 장염 걸린 게 뭐가 복이 돼요.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화장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팔았지만 너무 냄새도 나고 막 힘든데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정말 나의 대장, 내 장을 말하는 거야. 염증 걸린 장.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걸 24시간 내내 어떻게 너는 갖고 있냐. 입맛은 장이 봅니까? 그 혀가 봅니까? 맛있다 맛있다. 누가 해요? 혀가 해요. 근데 이놈은 지금 장이 내보내는 거 1분도 참고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온 게 입으로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토할 때도 있지만 그냥 지금 뒤로 나가는 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뒤로 나가는 걸 입으로 내보낸다.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제가 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혀도 못하고 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손발도 못하는 거를 이 일을 네가 하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속으로 정말 고맙다. 땡큐를 정말 수십 번 했어요.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머리에서 그래요. 가기 싫어 죽겠네. 저 혼자 갔다 오라 그래. 누가 혼자 갔다 와요?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막 이불에 싸요? 몸도 막 빨리빨리 움직여줘요. 후딱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에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다 도와줘요. 입도 도와줍니다. 3일째 음식을 안 먹는데 먹는 거 생각도 안 해. 가끔 먹방 보면서 나중에 먹어야지. 입이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3일 동안 식욕이 돋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내 몸이 고통스러워. 특히 장염이니까 장에 염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한 몸이구나. 뇌에서도 금방 알고 그 통증을 내 온몸에 전달해 줍니다. 얘 도와주라고. 물도 그냥 먹지 않아요. 따뜻한 물 먹고. 과일도 안 먹어요. 이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지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한번 읽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45절도 준비되어 있나요? 반대죠. 나에게 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했지만 성경은 누가 이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고 타인이 누군가를 내가 생각을 해야 그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어거지로 하지 않고 진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질문한 율법사에게 알려줍니다. 자, 율법사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 가장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많이 도와준 것이 나와 있죠. 36절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잠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죠. 그 다음 번역본 한번 볼까요? 새 번역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웃이 되어준 건 다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몸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들이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보실 때는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네가 가르칠 테니까 나는 어려움에 당한 이웃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께 잘 배워서 이웃을 대하는 게 성장한다면 이웃을 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 이웃이,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를 섬기는 것이, 제가 작년고를 3일 동안 얼마나 저를 섬겼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란 존재가 타인이 누군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타인이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면 나를 낮춰 섬기는 것이 무슨 엄청난 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그냥 대충 생각하니까 우리가 낮춰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꽤 여러 해 전에 저희 동료가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예쁜 딸인데 한밤중에 병원에 갔어요. 얘가 아파서.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치료 잘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한테는 외할머니겠죠. 그 꼬맹이한테는 119에 실려갔는데 응급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응급 처치를 막 하겠죠. 막 체온을 내리는 것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뭐 애가 아플까 말까 생각하겠어요. 바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기절해 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우리의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거 보고 바로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 큰 그분 권사님이었거든요. 우리 성락교회 권사님입니다. 왜 권사님이 인생도 많이 사신 분이 손주를 깡패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치료하는데 왜 기절을 하죠? 그 꼬맹이가 그걸 한두 살 먹은 애가 그걸 감당하는 게 감정이 이입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애는 우는데 할머니는 기절해 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거의 할머니하고 손주는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인지 알려줄게. 섬기는 자다. 더 크고 싶으면 마지막 1등을 한 번 더 알려줄게. 누구를 붙여놔도 그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해서 종으로 살아가면 네가 넘버원이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매우 적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도 했고 우리에게 길을 또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 재밌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낮게 해주는 삶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영혼의 힘든 것이 몸과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집에 수능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특별히 수험생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며 사는 가치, 섬기며 사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섬기는 삶을 택하고 남의 종이 되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택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결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귀히 여김을 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는 삶, 나 때문에 이웃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 낮아져서 내가 두 사람 정도는 섬길 수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힘들었는데 2023년에 정말 만남에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고,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게 행복이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더 주님과 함께 낮추고 이웃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삶을 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